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과 마음을 갖고 늘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하나님은 나를 살피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피십니다. 하나님 나를 살피십니다. 7월달 들어왔고 하나님은 내 삶을 살피라 말씀을 주셨는데 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받고 감사를 드리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각자 자기 자신의 삶을 살핌으로 인해서 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또 하나님이 그러므로 축복해 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핀다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주의하여 잘 둘러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주위를, 주위라고 하는 얘기는 울타리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내 주변을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내 주변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으로 보면 내 안쪽의 삶, 또 바깥쪽의 삶, 생활로 보면은 나의 생활, 영역이 있죠. 또 나의 삶의 영역은 아니지만 내 삶의 영역하고 가까이 있고 붙어 있는 그 주변에 또 삶의 영역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6월을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채우시도록 나를 살피고 나를 가꾸고 또 나를 다듬는 일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나는 어떤지, 내 주변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환경이나 조건은 또 어떤지, 내가 살아갈 만한지,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문제는 없는지. 우리는 하나님 자녀요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또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언제나 접하고 이 세상 안에 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는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살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항상 관계성, 연결, 이런 어떠한 환경과 문화라고 하는 것을 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을 잘 파악하는 것도 신앙생활의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나만 잘 살면 되지 않아?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러려면 아마 저 화성이나 아니면 또 이름도 모르는 행성에 가서 살아야 될 거예요. 근데 그런 곳은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우주에 있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행성은 지구밖에 없거든.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발견된 것도 셀 수 없지만 발견되지 않은 것은 발견된 것에 수억 배나 될 수도 있어요. 너무너무 넓은 공간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그 중에 하나의 별, 지구라고 하는 곳에 창조를 하셨고요. 여기서 우리를 살게 하셨거든요. 그러한 나 자신이 살아가면서 부족한 것은 뭔지, 반면에 좀 넘치는 건 뭔지, 좀 과잉된 거 있잖아요. 꼭 없어도 되는데 있는 거, 좀 과잉스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 너무 욕심내서 적당하고 적절하게 우리가
가지고 살면은 훨씬 재정 지출도 줄어들 거예요. 신경 쓰이는 부분도 적을 것이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모아지면 건강하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하면 어렵죠. 또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나에게 연약한 건 뭔지,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도 강한 것은 뭔지, 이 강함 때문에 옆 사람을 불편하게 한다거나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또 뭔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맞는데 죄악에 노출은 되었는지, 그것 때문에 사탄이 자꾸 나에게 침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탄이 좋아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기에 적합한 나는 분명한 것인지, 나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살핀다면 보다 더 좋은 삶을 얻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내 삶을 살피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크게 두 가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나는 화평한가예요. 나는 화평한가. 성품적으로 화평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성품적으로 부모로부터 가지고 태어날 때 화평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겠어요? 내 잘못은 아니죠. 부모님에 의해서 갖게 된 거야. 하지만 그럴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살면서 얼마든지 바꿔나갈 수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성령 받고 성령에 충만하면, 신앙의 영성이 성숙하고 깊어지면, 이 좀 잘못됐거나 부족한 성품을 좋은 쪽으로 바꿔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타고난 성품적으로 화평한 것을 나는 좋아하는가? 아니면 관심이 없던지, 화평한 것 보면 회방 놓고 싶고 짜증나는 것은 아닌지. 분명히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화평한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다른 사람들하고 나는 화평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나는 내 주변 사람들과 화평한 관계를 늘 이렇게 잘 맺고 있는지. 그 전문가들의 말을 빌려보면 건강하게 사는 사람, 그리고 건강하면서도 장수하는 사람,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의 공통적인 것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주변 사람들하고 별 문제 없이 서로 잘 지내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막 교회 단톡에도 여러분 기사 내용을 올려드렸잖아요. 거기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좀 나와요. 오늘 설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미리 조금 보시면은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해서 미리 좀 올려드렸어요. 읽어보신 분도 있고 읽지 않은 분도 계실 텐데, 내 주변 사람하고 나는 화평한 관계를
잘 맺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성도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내 주장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내 주장을 많이 해.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있는데 내 주장이 유독 많어. 뭐 주장하는 횟수도 많고 시간도 길고 이것도 조금 문제인데 더 문제가 뭐냐면 내 주장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화평은 깨집니다. 화평을 만들고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인데 오히려 화평을 깨트린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이건 화평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화평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 팔복에도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네. 화평케 하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한대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누굽니까? 자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살아야죠? 그렇죠. 화평케 하며 살아야죠. 그런데 내 주장이 강하면 세상 말로 말하면 옹고집이죠. 물론 강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강하면 화평은 깨집니다. 강할 때는 이유가 있겠죠? 맞는 얘기니까. 아마 강하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지만 맞는 것일지라도 화평을 깨는 강함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이 더 원하는 것은 화평이에요. 내가 볼 때 맞는 거지 다른 사람이 볼 때 틀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맞지만 시간이 지나면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너무 강하게 강조를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분이 불편한 거예요. 내 옆에 있는 분이 마음에 상처를 받아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자고 했을 때 만나고 싶을까요?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를 대설해도 그 자리는 피하고 싶겠죠. 화평은 이미 깨진 겁니다. 지금 미국의 대통령도 세계적으로 자국주의를 지금 강조를 너무 강하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세계적으로 이미 자리 잡아 있는 어떤 화평의 관계가 지금 위험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 한 가지만 보더라도 이건 좀 심각하다라고 세계 석학들은 여기저기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하는 스타일인가? 사람과 사람 사이, 나는 아니지만 이 사람과 저 사람 둘의 사이를 나는 좀 화평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스타일을 갖고 있는가? 난 그럴 만한 마음이 좀 있는가? 그런 일이 발생할 때 나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는 사람이 맞는가? 내 삶을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예. 좋은 관계도 내가 들어가면 깨지고 사람들이 즐겁게 하하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내가 그 자리에 끼면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다 슬슬슬슬 다 헤어지고 어때요, 여러분? 사람 사이의 관계를 화평하게 만드는 스타일이 난지 아니면 화평한 사람의 관계를 오히려 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내가 거기 끼어들어서
오히려 그 화평한 관계를 무너뜨리고 있는 스타일인지 나의 삶을 여러분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적인 부분 또 거기에 의해서 설교하는 것들, 믿음으로 산다, 기도하자, 말씀 어쩌자, 이런 어떤 핵심적인 것들만 설교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지만이 그와 같은 것들도 가능할 것인지, 이게 떼놓을 수 없는 관계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나 자신을 수술한다는 생각으로 살필 수 있어야 돼요.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이쪽도 저쪽도 화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아는 스타일,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화평하신가요?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화평한 관계예요? 멋쩍은 관계예요? 불편한 관계예요? 아니면 원수적인 관계예요? 1, 2, 3, 4. 예, 축복합니다. 그러셔야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는 화평해야죠.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화평하지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쭉 구멍 하나도 생기지 않고 쭉 온전하게 하나님과 화평 유지하는 거 맞아요? 아니면 어느 때는 좀 화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어떡하지? 그게 인간이고, 그게 사람이고, 그게 나죠.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겠죠. 나는 하나님과의 화평함이라는 것은 바탕에 깔려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할 때가 있어. 내가 볼 때는 내 생각에는 하나님과 화평한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화평하지가 못한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두 가지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그 화평이라는 것에 좀이 쓸어요. 어떨 때 화평에 좀 쓴다고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뻔히 하나님 말씀인지 알면서, 뻔히 그렇게 내가 가야 되는 거 맞다고 알면서 하나님 말씀에 이것저것 이유 토를 달면서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의 화평함은 조금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조금씩 좀 쓸듯이 오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죄악을 떠나 살지 않을 때. 생활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죄 짓고 살 때, 이게 죄인지 알면서도, 이게 하나님 싫어하는 거 알면서도, 내가 성도로서 이러면 안 된다는 것 알면서도 죄악을 떠나지 않을 때, 그럴 때는 화평이 조금씩 핀트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횟수가, 이런 가지수가 이게 많아지고 점점 넓어지게 되면 전체적인 하나님과의 화평의 이 관계, 이 멘탈이 완전히 찢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자연적인 얘기로 말하면 저 지하층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해 가나요? 어느 정도까지는 약간의 한두 번 정도는 그래도 기본적인 바탕은 문제가 없지만 그런 횟수와 그런 종류가 점점 많아지고 점점 심해지면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지탱해주고 있는 이 바닥에 기본적인 것이 깨지고 말아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에게도 물어보면 하나님 안 믿는다고 말 안 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고요. 잘 믿는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화평이 깨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하고 이렇게 항상 좋게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래서 징계하셨고 징벌하셨고 심판하셨던 거죠.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 화평한가? 나를 살펴보는 7월이 될 수 있게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는 거룩한가? 나는 거룩한가? 오늘 읽은 성경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우리 주님을 볼 수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충격적이죠. 아주 심각한 거예요. 우리 주님 보지 못한다는 얘기는 결국 죽음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화평이 얼만큼 중요한지, 거룩하게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단순하게 예배에 나와서 자리에 앉아있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우리의 예배 생활이 화평함과 거룩함이라는 그런 어떠한 덩어리를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데 화평함이 없고 거룩함이 없다? 이건 뭔가 번지수가 잘못된 게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나는 거룩한 사람인지, 나에게는 거룩함이 있는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거룩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그 거룩함, 이 거룩이 정말 나에게는 있는 사람인지 이거를 살필 수 있는 7월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룩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거룩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 생각대로 나는 얼마만큼 어떠한 행보를 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나를 살피자는 얘기입니다. 거룩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거룩에 대한 정의를 그냥 짧게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을 닮는 것이 거룩입니다. 네. 의미적인 거예요. 거룩하다는 게 뭐야? 뭐가 거룩한 거지? 이렇게 묻는다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거룩한 거다라는 얘기예요. 네. 언어적으로 보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베어버린다는 거예요. 떼낸다는 거고요. 잘라낸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언어적인 거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이 뭐냐? 하나님을 닮는 겁니다. 좀 이 말을 확대하면 이런 것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삶을 산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역 안에, 하나님의 범위 안에 내가 살아가는 게 거룩하다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거룩을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해야 이 거룩해질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두 가지. 하나는 더러운 것과 분리해야 돼요. 더러운 거라는 거는 내가 떨어져야 돼요. 나쁜 거다 떨어져야 되고요. 죄다 떨어져야 돼요. 잘못된 거던데 계속 붙어 있어요. 이러면 거룩이라고 볼 수 없어요. 두 번째는 이미 거룩한 것을 지키는 거죠. 이미 거룩한 것. 성경에도 말씀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데 그 자녀가 된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키지 못하면 거룩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는 묘연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이 더러운 것은 어떤 것일까? 첫째는 죄악입니다. 죄악. 뭐 누구나 다 아는 거죠. 예. 죄 짓는 것, 악한 것, 이 죄악은 더러운 것에 해당됩니다. 거룩은 이러한 것하고 분리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세속적인 것이 더러운 겁니다. 이 세속적이라는 것은 여러 분야에서 여러 계층에서 말하고 또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의 세속적인 건 뭘까요? 이런 겁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 다르게 살아가는 것, 이런 건 전부 다 세속적인 거예요. 넓은 의미에서. 뭐 불교에서 말하는 세속적인 것도 있어요. 불교의 교리, 불교가 원래 추구하는 것, 그런 것에서 벗어나는 것, 불교인이 기독교인처럼 사는 것, 그건 세속이에요. 기독교인이 불교인처럼 사는 건 세속이에요. 원래 자기의 오리지널적인 영역, 그 정신, 그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탈하는 건 다 세속이라고 표현을 해요. 문학에도 세속이 있고요. 학문에도. 예술에도 세속이 있어요. 어디든지 다 있는 단어거든요. 우리 기독교 신앙, 성경 신앙에서 봤을 때의 세속적인 것은 더러운 것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처럼 살지 않아요. 이건 세속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육적인 것이 더러운 것이다. 영적이어야 되는데 육적인 거. 육적인 거. 인간적인 생각. 세상의 논리와 방법으로 살아가려고만 하는 거. 다 육적인 것에 해당되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 육적인 것, 이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것은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 이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것은 배제돼야 되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이제 있거든요. 그러면 거룩한 것은 어떤 걸까? 좀 세부적인 걸 말씀드리면 정결한 것. 정결한 것이 거룩한 것.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좀 늘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려고 하셔야 돼요. 내면이든 외면이든. 여러분의 복장이든 여러분의 외모든 여러분의 마음가짐이든 뭐가 되든지 간에 늘 깨끗하게 하려고 하셔야 돼요. 네. 깨끗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살고 더럽게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사탄이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게 뭐냐? 은혜. 은혜는 거룩한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경건하게 사는 것. 경건하게 사는 것. 예. 아무렇게나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냥 모양새 없이 사는 게 아니고 경건하게, 바르게 살고, 부지런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근면하게 살고, 예. 하나님 신앙의 사람으로서 도리를 행하고, 예.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경건. 주어진 시간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서 허비하는 게 아니고 정말 지혜롭게 잘 관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의 이런 경건의 모습들. 예. 심지어는 이 경건에 대한 내용이 신학계에서는 엄청나게 가지수가 많거든요. 묵상하는 것도 경건의 일종이고요. 예. 묵상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그 가만히 생각하는 묵상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는 거죠. 예. 때로는 성도님들이 막 혼자서 열심히 막 그냥 기도를 하고 끝날 때가 많잖아요. 언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정신이 없어. 예. 그래서 빨리빨리 기도하고 끝내.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물론 있죠. 하지만 때로는 성경을 한 구절 읽고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나는 이 말씀에 의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가만히 조용히 생각해보고 이런 게 묵상이거든요. 그리고 구별되게 사는 게 거룩한 것이다. 친구가 아무리 좋아도 저도 친구 참 좋아하거든요. 사람 참 좋아합니다. 예,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고 같이 차 한잔 마시는 거 좋아하고 정말 저 참 사람 좋아해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좋아합니다. 그런데 구별합니다. 예, 구별하죠. 사람 좋아하는 건 맞지만 내가 만날 사람인지 안 만날 사람인지 내가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래서는 안 될 사람인지 구별이 중요하다는 거죠. 구별하지 못하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좋은데 잘못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좀 많이 있잖아요. 사람 참 좋습니다. 정말 저희 어머니 평소에 하시던 말씀이 뭐냐, 법 없이도 살 뿐, 법 없이도 살 뿐, 이런 말씀 참 많이 하셨어요. 어르신들, 옛날 분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정말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하는 것마다 잘 안 돼. 이유가 뭘까?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별을 너무 안 하고 살아요. 구별을 안 해. 다 좋은 거야.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상처받고 여기서 손해보고 저기서 이렇게 타고. 좋은 사람이 여러분 잘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 성공해야 되고요. 좋은 사람이 복받아야 되고요. 좋은 사람이 형통해야 되잖아요. 사람 참 좋은데 여러분 좋은 사람들, 여러분 스스로 나는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이런 사람일수록 구별하고 사셔라. 무분별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게 거룩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다들 믿음으로 살고 계시죠? 믿음으로 사는 게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바탕에 이미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는 이미 있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건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 마지막으로
기도로 회개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회개하는 게 거룩이에요. 회개는 뭐라 그랬어요? 물로 씻는 거와 같은 거다. 내 영혼을 정결하게 자꾸 씻어내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각자 자신을 잘 살피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분들이 무너지는 경우를 저는 좀 봤어요. 다 이뤘는데 왜 자꾸 저렇게 무너질까? 완벽한 것 같고, 야, 성공했다. 야, 이만큼이면 이제는 뭐 전혀 문제 없겠다.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얼마 가지 못해서 무너지더라고. 여러분 혹시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는데 1등 공신이 누군지 아십니까? 머스크예요. 지금 결별했죠. 머스크가 정당 하나 만들자고 지금 선포했어요. 당 하나 만들겠다고요. 이것도 저것도 마음에 안 든대요. 네. 여러분, 성공했다고 하고 잘됐다고 하고 문제없다고 완벽하다고 이런 사람이 무너지고 잘못되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을까? 오늘 말씀 제목 똑같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살피지 못하면 힘들게 일어섰어요. 정말 고생하면서 이렇게 세우고 성공했대요. 근데 한순간에 무너져요. 사업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마찬가지죠. 잘 살펴야 돼요. 그래야 좋은 결과를 끝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남을 보면서 나 자신을 살피는 좋은 습관 갖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항상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살피는 성도로서 준행하고 말씀이나 신앙에 어긋나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목사인 저와 함께 자신의 삶을 살피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